빌레몬은 터키 지역에 살았던 이방인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빌레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변화를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달려가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오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것은 다른 거 아니고 인격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이 하나님의, 원래는 개차반이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성숙한 인격으로 조금씩 드러나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습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그렇게 준비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종이 막 가렵죠. 네. 박박 긁어야 돼. 이게 그 나이를 먹으니까 조금씩 이 등이 이게 가렵더라고요. 할아버지들이 왜 이렇게 등을 긁으라고 하는지 제가 요즘 알겠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시작해 보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여기 골로새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네, 터키고 이쪽이 그리스예요. 이 사람의 이름 뜻은 애정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네. 애정 있는 사람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방인이고 전혀 여기 골로새는 없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에도 없어요. 누구하고 연관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데가 빌레몬서하고 몇 군데 되지 않아요.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빌레몬 이 집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본문이잖아요. 그 본문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언제 복음을 들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빌레몬 여기 사람인데 지금 여기 전혀 관련 없는 곳에 있는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과 연관이 있는 이스라엘하고 이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안디옥 이쪽이고요.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빌레몬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을까를 본문을 추적해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1차부터 2차, 3차까지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끌려가가지고 하는 그걸 4차로 보기도 하고, 로마에서 잠깐 이렇게 풀려나가지고 잠깐 스페인에 갔다 왔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그게 이제 5차 전도여행에서 다시 붙잡혀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흘러져 있는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사도행전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 1차부터 3차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1차에도 빌레몬이라는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쭉 보시면 실루기아에서 안디오기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 더베 다시 안디옥을 거쳐서 비시디 안디옥을 거쳐서 안디옥에 도착하는 그 수순으로, 그래서 아까 지도를 보면 그냥 이쪽에 보면 이게 여기 이쪽에 이쪽에 섬이 있거든요. 예. 네, 터키하고 그리스 사이 그
어디죠? 시리아 사이에 여기 섬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큰 섬이 있는데 그 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많이 돌지 않았어요. 그렇게 돌았는데 이 골로새는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2차에도 이 시리아 쪽 그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고 다시 안디옥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겐그레아, 에베소, 가이사랴, 예루살렘 이렇게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목으로 가는데 아까 거기는 어디냐면 2차에는 어디로 넘어가요? 2차에 어디로 넘어가요? 아탈리아로 넘어가잖아요. 아탈리아는 어디예요? 저기 유럽 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필리포 이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그쪽으로 이제 3차도 마찬가지고 이 에베소, 마케도니아, 갈라디아 이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넘어가 버려요. 유럽 쪽으로. 그러면 빌레몬이 있는 빌리포에는 가요, 안 가요? 골로새에 가요, 안 가요? 안 간다니까요. 바울이 여행 속에 가지도 않아요. 다른 누구와 만난 흔적도 없는데 바울과도 만난 흔적도 없어요. 근데 오늘 누가요? 빌레몬에게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연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추적해 보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한번 봅시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고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주란노 서원의 날마다 강론하니 2해 동안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2년 동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르쳤을 때 아시아, 지금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아시아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서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3차 전도여행 시기에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2년 동안 매일 가르쳤던 그곳에 누가? 빌레몬이 찾아가서 배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이 골로새는 내륙이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항구 도시인 그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무역도 하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일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빌레몬 집에 교회가 세워질 만큼 했으면 빌레몬은 어때요? 집안이 부자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할 만큼 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지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자유롭게 공부도 하고 배우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이 아시아에 와서 빌레몬도 주님을 영접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이 바울이 가서 세우지 않았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에 속하지 않아요. 근데 골로새에 바울이 편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울의 제자인 누가? 빌레몬이 가서 자기 동네에 가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지는 목회자가 없는데도 거기서 교회를 세우면서 목회자의 역할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훈련 받아가지고 2년 동안 신학 훈련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빌레몬이 그렇게 훈련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들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렇게 추정하는데 왜 복음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주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인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났을 것인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에 우리가 예수의 복음이 그에게 들어갔을 때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을까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2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냐?
이 복음의 변화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빌레몬서 1장 1절 2절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 동역자래요. 지금 2년 동안 훈련 받아서 동역자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훈련시켜서 여러분을 제가 뭐라고 불러요? 동역자고 저는 목사 뭐 이런 게 아니라 가이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집집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소망하기에 여러분 그렇게 늘 훈련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 오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 빌레몬을 통해서 다 누가? 이 사람들이 훈련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라는 지역에 어때요? 바울이 찾아가지도 않았고 누가 가지도 않았는데 자꾸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도요, 선교사들이 와서 주의 복음이 흘러오고 나서 여기 와서 밥 사들고 와가지고 평양에 가서 배우고 나서 저 지방에 가서 목회자도 없는데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초청해가지고 거기 와 사경회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게 부흥회와 사경회의 초기 모습이었어요. 목회자가 없었어요. 말씀을 배우려고 불러서 그렇게 일주일씩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웠던 시기가 바로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 바로 이 골로새에 가서 자기도 바울의 시기에 그렇게 가서 배우고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어디에 먼저 교회가 생겨요? 내 마음에 교회가 생기죠. 내 마음에 교회가 생기면 또 어디에 교회가 생겨요? 내 가족에게 교회가 생기죠. 내 가족의 교회가 생기면 어디로 생겨요? 내 이웃에게 교회가 생기죠. 교회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건물도 그 무엇도 아닌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누룩처럼 교회가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을 전해들은 빌레몬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교회의 전파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며 누룩처럼 그 교회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넘쳐나는 교회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내 인격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외칩시다. 당신이 능력자입니다. 당신이 능력자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손지들 능력자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에게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교회가 세워져 버렸어요. 두 번째, 빌레몬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요,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교회가 생기면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평안이 생기죠. 평안이. 하나님이 오게 되면 뭐가 생겨요? 샬롬이 생기는 거예요. 샬롬. 평강이 생겨요. 그럼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내 옆에 있는 교회에게도 뭘 줘야 돼요? 앵그리를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눈썹을 이렇게 하고 제가 얼굴을 반대 이렇게 하니까 앵그리버드가 되어버리죠. 아, 나 이제 앞으로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나 진짜 지금까지 그냥 어떤 뭐 눈썹이 짧으니까 앵그리버드인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요게 딱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하니까 앵그리버드가 딱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뭐야.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 아, 내가 지금까지 앵그리버드로 살았는데 숨겨졌구나. 하나님이 이걸 하시게 한 이유는 뭐냐. 사람들한테 평강을 주기 위해서 더 큰 미소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살았구나 지금껏.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앵그리버드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야 된다? 미소천사로 바뀌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하려면 내가 열받게 하면 그 사람 평강이 없어요. 그러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막 급하고 내가 다급하고 내가 막 분주하면 평강이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평화가 오게 돼 있어요. 샬롬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뭐가 생겨요? 안심이 돼요.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불안해. 그럼 그게 평강이에요? 아니면 불안이에요? 그게 섬김이에요? 사랑이에요? 아니면 어때요? 계속해서 불안만 조장하고 하는 거, 이거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뭐가 와야 돼요? 평강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약속합시다. 제가 평화를 드릴게요. 내가 평화를 줄게. 딸 말만 들을게. 제 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아니 그게 내가 처음에는 평화라고 했잖아. 딸 말 안 들으면 소리 질러요? 아니. 이인희 목사님,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내 나이 그야. 네, 여러분, 이문호 목사 회개하시오. 네, 우리 가족들이 나를 보면 불안해 떨면 안 되는데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뭘 줘야 돼요? 평안함을 줘야 돼요.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얼굴 보면 불안해요? 편안해요? 말을 못해. 서로 눈을 피해. 네. 여러분, 평화를 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복음의 전도사이기 위해서 주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전파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평화를 주는 자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빌레몬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빌레몬은 그렇게 변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딴짓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을 주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먼저 평강,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샬롬을 추구하시고 내 안에 샬롬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 샬롬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필레몬의 모습 속에 우리도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은혜로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필레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필레몬서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오네시모 얘기가 또 나오는데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네시모는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냐면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빌레몬 집에서 빌레몬 돈을 훔쳐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지금 어때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도망가서 또 딴짓하고 막 이상한 짓 하다가 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오네시모하고 얘기하면서 오네시모가 어떻게 됐어요? 바울의 제자가 돼버렸네. 회심했어요. 그 알고 봤더니 누구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필레몬하고 연관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필레몬한테 손해를 끼치고 도망 나온 놈이네. 필레몬 노예였어요. 노예. 네, 오네시모가 필레몬의 노예였고 필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다니까요. 근데 얘가 은혜 받았다고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편지하고 같이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예요. 필레몬한테. 이인임 집사님 돈 훔쳐가지고 10억을 훔쳐가지고 정말 한번 휘청하게 했는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이제 이문호 목사가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 은혜 받았고 내 정말 조수니까 잘 좀 대해주세요. 옛날에 당신한테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지금 하나님 복음에 너무 필요하고 나한테 필요한 동역자입니다 하고 이인임 집사님 보내면 어떻게 해요? 뒷발차기 나올 것 같았어요 제가. 네, 근데 빌레몬이 이걸 어떻게 했어요? 받아준 거예요. 받아주고 다시 바울에게 선교 헌금과 함께 오네시모를 보내가지고 또 바울을 수종 들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다시 또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훈련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 도왔어? 다시 보낼게. 내 소식을 너희한테 얘기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빌레몬의 인격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빌레몬의 성격이 어때요?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자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처음엔 열받을 수 있어요. 열받게 하면. 그죠? 누가 제일 열받게 해요? 근데 제일 가까이 있는 인간이 열받게 하잖아요. 그죠? 네, 경사모님 죄송합니다. 네, 제가 늘 사모님을 열받게 하는데. 여러분 맞죠? 그죠? 옆에 살 부비고 사는, 그래서 우리 남편 보고 여자 성도님들이 뭐라고 불러요? 이런 왼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왜? 이제 사랑이 넘치고 인격이 넘쳐가지고 왼수라고 하지 않고 아유 정말 사랑스럽다. 네. 아유 사랑스럽다 이렇게 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만큼 인격이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오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용서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그냥 저절로 바뀔까요? 머리가 하얘질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또 입장을 바꿔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상황을 이해하고 주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렇게 위로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준비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은 이렇게 준비된 자였습니다. 어떻게요? 말씀이 그를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이렇게 바뀌고 용서하고 섬기는 자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인임 집사님 사랑하는 나의 귀한 소중한 보물 같은 나의 교회된 귀한 성도님, 네, 우리 권사님, 네, 우리 김종만 집사님, 우리 김서진 자매님, 우리 이준영 형제님, 우리 경혜진 성도님, 우리 이준서 형제님, 우리 안에 이러한 능력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빌레몬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 예수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마지막으로 빌레몬은 이렇게 전도자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빌레몬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집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복음이 집중돼서 살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이렇게 빌레몬을 바꿨습니다. 복음이 빌레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꿔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얘기하려고 성경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성경 속에 이 빌레몬의 모습을 통해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흔적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멈춰 있지 맙시다. 나의 보물 같은 주의 복음의 증거들이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랜선 성도 김영국 형제님, 그런 교회의 모습이 당신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장차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빌레몬의 변화는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어디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변화를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과 같으니라 얘기합니다.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복음이요. 복음. 복된 소식이 이 빌레몬에게 바로 그 복된 소식이 그의 인격과 삶과 모든 것들을 바꾸는 그 연습이 진행되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말씀이 그를 그렇게 바꿨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바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4장 13절 19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들의 무식했던 삶과 그들의 아무것도 몰랐던 삶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지혜와 능력의 삶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건 우리의 힘이 아닌 뭐예요? 믿음과 이 복음과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운 도우심 아래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인격의 변화를 수반케 한 그 놀라운 이 빌레몬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더 예수 닮은 자로 몸부림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의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네. 이렇게 고백합시다. 네. 이렇게 고백합시다. 변화합시다. 빌레몬처럼 바뀌어집시다. 빌레몬처럼 바뀌어집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뀌려고 노력하면 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더 화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 힘이 아닌 누구를 더 붙들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더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이야기가 점점 줄어들 거예요. 내 말이 점점 줄어들고 누구 말이 나와요? 예수. 주님의 말이 나오겠죠. 잠잠히 우리의 주님의 말이라는 게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이 먼저가 아니라 섬김이 먼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섬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김종만 집사님이 아까 고백하셨잖아요. 내가 그렇게 애써 보지만 안 되더라. 근데 옛날엔 믿어지지 않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사라지면서 하는데 내 모습이 점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고백하시는 그 모습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이 아니라 뭘로 하라고요? 섬김으로 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이 아닌 능력으로 섬김으로 삶의 태도로 우리가 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면 예습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말하게 되면 내 자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고백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능력인데 능력은 뭐라고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 섬길게요 하고 고백합시다. 섬길게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꾸 하나님 능력으로 살면서도 내 능력으로 산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더 겸손하게 주님의 모습만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섬기겠습니다. 말하고 싶어지고 말하면 화가 되고 욕을 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하지 않고 빌레몬처럼 묵묵히 섬기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말이 아닌 능력으로 섬기는 자 되기로 결정한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